한 해 동안 많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해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혹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잘 해왔습니다. 어땠다고요? 잘 해왔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했니?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는 해봤지만은 이렇게는 말해보지 않았잖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잘해 오셨습니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 해 출발할 수 있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들었던 일들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망했으며, 무엇 때문에 아파했으며, 무엇 때문에 주저앉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저 일본에서, 중국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갈망이 무엇이었나요? 모두 다가 나름대로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최고의 갈망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갈망이 다른 갈망보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갈망이라고 김병태 목사가 우기고 있는가? 이유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 22절에 가면은, 그리고 42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12살 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에 걸렸고 죽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갈망을 한번 보십시다. 무엇이었는지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구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간청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지요. 안 들어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 최고의 갈망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인 거지요. 이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접촉만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더럽게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 어쩌면 여러분들의 아픔은, 여러분들의 고민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 달려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2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 친 것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만상 모든 노력을,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내 발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지요. 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기를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34절 같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가까이 했더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더니 이 부정하게 외로운 외톨이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여인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드리십시오. 뭐를 드리라고요?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을 더 키우십시오. 지금보다 더 키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에 멈추어 서지 말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 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동안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때가 있었고요, 그 절망의 수렁에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리고 탄식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둘러싸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혈루증 여인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코가 되나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참 절망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3년도 살아갈 때요, 이런 절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질 때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 소식 들려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도 어쩌면 이런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다 됐어. 이제는 죽었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에게 외칠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순간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소망이 끊어졌다고 예수님에게도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셨더라고 한다면 됐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을까? 지체만 안 했더라도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23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지요. 불행한 순간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아픈 일들입니다. 힘겨운 순간들입니다. 왜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터지게 만드십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안 오면 안 됐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셨으면, 주님이 손을 썼으면 이런 일들 안 오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 해석하겠습니까?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시련들이 닥쳐오는지 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획하고 있는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주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으십시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까? 조금 더 사랑하십시다. 조금 더 믿으십시다. 조금 더 신뢰하십시다. 어떤 정도로요?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과 절망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왜? 주님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 나에게는 인간적인 시야에서 볼 때는 절망적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다 끊어졌습니다. 죽었으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병을 앓고 있고 실험하고 있는 상태만 되어도 괜찮겠는데 이제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없죠.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알 수 없는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 더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 더 신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죠. 카타르 월드컵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유행어가 하나 생겼죠.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중꺾마라고 하는 이야기 유행어가 있었죠. 중꺾마.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무엇입니까 이게? 예? 경상도의 한계. 다 알아들었죠, 그래도. 죄송합니다. 우리 포르투갈하고 경기했잖아요, 그죠? 사실 포르투갈하고 우리나라가 실력으로 보면은 되는 경기입니까? 안 되는 경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포르투갈하고 전망했습니까?
저는 편하게 보자 생각했습니다. 사실 포르투갈한테 이기지 못하면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 편하게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포기했거든 저는.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정말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스타 호날두가 있는데요. 손흥민도 최고의 스타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포르투갈 이기고 16강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순간들, 상황들 많이 다가올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홀로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순간들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상심되어지는, 낙심되어지는 순간들도 수없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일하실 분복은 남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 하면은 비웃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도착했더니 그 광경을, 예수님이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광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입니다. 38절 같지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떠드는 것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울며 심히 통곡함. 왜 이렇죠? 죽었으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데 죽었으니까. 너무나 불쌍하니까. 12살 난 딸이 죽었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절망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39절입니다.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는데요, 죽은 그 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창조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웅성웅성하고 떠들고 그리고 울며 심히 통곡했을지라도 그 순간 딱 끝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 일을 일으킬 것을 그들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상황만, 죽은 그 아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슬픔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가슴을 아파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뭐가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따라해 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놀라운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부정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정을 말합니다. 죽은 게 아니야. 내 손이 임하면은, 내 말 한마디면은 죽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자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긍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만 보지 말고요, 죽은 것만 말하지 말고 자는 것을 볼 수 있고 자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을 보고 믿고 말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직장 안에,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이 민족 안에 긍정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다. 40절입니다 40절 말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 비웃더라. 누구가 말씀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살아갈 때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은요, 적어도 비웃음까지는 아닐지라도, 비웃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웃지는 않을지라도요, 여러분들 안에 불신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글쎄, 아니야는 못할지라도 글쎄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은 많이 다가올 거예요. 2023년도 여러분들을 쫄게 만드는 사건들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도록 하고 고민하도록 하고 때로는 울게 만드는 사건들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만 말고 비웃지 말고 믿기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고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비웃는 이 사람들요 다 쫓아 내보냈습니다. 40절 말씀에 가면 다 내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2023년도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비웃고 불신앙의 모습을 하면 주님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리고 부모 그리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세 제자에게는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위대한 일들을 이 세 제자가 대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모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0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쫓기는 사람 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현장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으키거든요. 41절 말씀 가보십시다. 41절 중요한 것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소망이 없는 아이입니다. 왜? 죽었으니까. 근데 소망이 없는 아이의 손을 예수님께서는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만들어지는 징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이 되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낙심되어졌고 절망하고 있고 슬퍼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쩌면 죽은 소녀와 같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자녀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절망에 빠진 그들의 손을 잡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탈리타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린 양, 어린이, 젊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녀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탈리타. 그리고 쿰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타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소녀는 곧 42절을 보면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으로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의 손이 임하면은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3년도의 삶은 내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창조자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창조자의 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죽은 소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절망아 물러가라. 이 말씀 아닙니까? 죽음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가정의 절망을 안고 오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죽음을 몰아오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어쩌면 죽은 소녀와 같은 이런 상황과 현실들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믿음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3절 한번 보십시다.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기 두 가지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두 가지 당부를 하는데 첫 번째 당부는 뭐였나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여기에 죽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이 큰 질병을 가지고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이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단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 소문 낼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강사로 갔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랑하죠. 당연히 자랑하죠. 예. 지금 이런 죽은 소녀가 살아났으니까 자랑할 만하나요? 안 자랑할 만하나요? 자랑해야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 좀 신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아무에게다 말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타이밍이 되어지면은 소문내게 합니다. 소문내야 합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있었죠. 요한복음에 가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저분 모시다가 뭐를 삼자? 우리의 임금을 삼자. 그러면은 걱정 없겠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외톨이에, 그리고 또 외진 사람들에게 또 국가에서 저 외진 곳으로 그렇게 낙인 찍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 맞추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2023년도 살아갈 때요, 우리의 기대치만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고 그분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그분의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주님이 43절 다시 보면요, 이에 소녀에게 뭐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소녀가 살아났지만은 배가 고플 거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채워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천교회를 향한 음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2023년도 얼마나 힘겹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요금도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기세도 올라가고 있죠. 40몇 프로 올라가나요? KT 우병호 장로님, 전기세 좀 올리지 말지. 힘이 있어야 말이지. 아, 관계 없어요? 예. 그러나 한국전력하고 다른. 예. 내일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들 손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소녀에게 먹여라. 우리 성천교회도 돈 많지 않죠. 가난한 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의 손을 벌려서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해보십시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손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먹을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쓸 것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쓸 것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2023년도에 달리다굼의 축복이 저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성천교회에도, 이 민족 안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